여러분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요, 기질마다 좀 종류가 다르고요, 또 세대마다 종류가 다르다 합니다. 20대, 30대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그리고 30대는 저 상사가 날 싫어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고민, 또 직장의 여러 스트레스와 또 육아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40, 50대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안경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이죠. 내 무릎이 왜 이러지? 관절에 고민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고 몸이 쑤십니다. 그런데 삶도 앞이 잘 안 보이고 삶의 여러 문제로 마음이 쑤십니다. 그것이 또 앞날 책임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0대는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60대가 삶을 마감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후반전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70대 고민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지? 이 방에 들어왔는데 고민이에요. 왜 들어왔는지가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막연한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핸드폰 어디에 있지? 찾는데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건망증은 3, 40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는 그의 삶에 실제로 문제가 되었고 어려움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후에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이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후의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승리가 고민이 됐을까요? 엄청난 유력한 내 나라를 이긴 거예요. 연합군을 이기다 보니까 아브라함 한 가정과 그의 사신, 그가 돌보는 군사들이 이겼는데 앞날이 걱정되는 겁니다.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승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후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가정과 이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90세,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아주 멋지게 세상적인 재물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마치 손흥민이 사우디로 가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가듯이 거부했어요. 소돔왕이 모든 전리품 가져가세요. 우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거는 옳지 않은 재물이야 라고 큰 돈을 거부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거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후에 내 삶이 괜찮은 거 아니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불안장애는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내 삶은 지금 괜찮아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후가 막연하게 걱정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 현대인의 질병이죠.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후의 고민에 대한 걱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니까 나와라. 너 염려하지 말고 나와라. 그런데 계속된 생각의 이 고민, 이 생각의 습관은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가지의 단어를 말하냐고 하면
16,000가지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많이 말하죠. 나는 말이 별로 없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는 한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합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근거가 없고 왜곡된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요, 계속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십 가지의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사업은, 나의 직장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른 방향성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불안과 염려와 문제로 이어진다면 좋지 않은 생각 습관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생각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잘못된 생각 습관 가운데 갇혀버리게 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대만계 심리학자인 루페이시아는 그의 책 회복력 수업에서 잘못된 생각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잘못하는 생각 습관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래,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이래. 모든 게 다 남편 탓이에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아주버님 때문이야. 다 그쪽으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생각 습관이 한 우물로 고이게 되어서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기어코 어떤 생각까지 한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상속자 없을 거야. 다메섹 사람이 나 상속해야 돼. 이방인에게 내가 상속해 줘야 돼. 이 생각이 굳어지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든 삶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분명히 옳다라는 생각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100% 옳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 상사가 전화가 옵니다. 내 손으로 왔어. 네, 사장님, 잠깐 내 방으로 올라오실래요? 자, 올라갑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올린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큰일 났다. 어쩐지 오늘 출근했을 때 마주쳤을 때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생각의 습관입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손주가 연락이 안 돼요. 이놈의 자식 또 PC방 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해야지. 자, 이 생각 습관이 들어오면 나에게 100%입니다. 100%예요. 과연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올라갔어요. 사장님이 아주 반깁니다. 저번에 프로젝트 너무 잘했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엄청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퇴근하는 길에 도서관 앞을 지나는데 거기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람찬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저 자식이 무슨 일이지?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맞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확신은 가족, 친구, 동료, 교인 등 여러 관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100%라고 확신하면서 알아보지 않을 때 수많은 오해와 문제와 꼬임들이 내 안에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습관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과연 나의 생각이 다 옳을까요? 나의 판단이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얕고 부족할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생각 습관에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두 내 탓이야 라고 생각 습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모든 것이 내 탓이야. 어떤 분은 재난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는 다 재난입니다. 앞길은 다 재난이에요.
그 재난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생각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생각의 틀 가운데서 끄집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해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다메섹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요. 밖으로 빼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은 너무 고정되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고난의 방법으로, 때로는 훈련의 방법으로, 역경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밖으로 끄집어내시기 원함이에요. 그 생각 갖고 살면 저주의 삶, 아픔의 삶, 슬픔의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등병 1병일 때 몇 명이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나갔는데 분대장이 얼마나 파견 나갔으니까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장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막내인데 이름 아직도 생각납니다. 실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김병장 저를 무시하게 괴롭혔는데 그때는 뭐 때리기도 하고요. 또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용기를 주셨어요. 점호가 끝나고 또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눈을 딱 쳐다보고, 김병장님, 밖으로 나오시지 말입니다. 밖으로 따라 나오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하극상이죠. 영창 갈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평소 같으면 주먹이 날라왔을 거예요. 제가 딱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갑자기 김병장이 눈을 안 마주쳐.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덩치가 그렇게 큽니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끄집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실되게 얘기했습니다. 김병장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김병장님도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하나님은 김병장님 사랑하세요. 잘못된 이런 괴롭힘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군대 용어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면서 저의 눈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담배를 탁 끄더니 알았어, 미안해 그러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모든 괴롭힘은 놀랍게 사라졌습니다. 그 내무반의 현장에서 끄집어 나온 거죠. 내 생각을 끄집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도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바른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유튜브는 무엇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유튜브만 띄운다면 그것이 나의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편향적인 시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그 생각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와라. 그 생각에서 밖으로 나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 아내가 많이 몸이 약해졌어요. 아이를 4명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또 많이 자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면 어지러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받쳐줘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호레비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또 이제 성인이 된 큰애도 같이 나가자 그래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걷는 겁니다. 뛰기도 하고 걷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영양제 먹이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은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 습관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빠져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진리입니까? 그 생각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그 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을까 생각 든다면 냉수 한 잔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걱정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미래에 열리는 길로 충만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랬더니 뭘 봤어요? 별을 본 것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저도 어렸을 때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그전 세대도 있으실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참 꿈도 꾸고 그 자체, 그 음악 따란 따란, 그 음악이 저에게 줬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을 본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갇혀져 있었던 나의 후사는 없을 거야, 나의 미래는 암울할 거야 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다가 수많은 별을 본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일정으로 갔는데 참 바빴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막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4일째 되던 밤에 문득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하늘이 빽빽하게 별이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바쁜 3일 동안은 전혀 못 봤어요. 만약 제가 4일째 되던 날 하늘을 문득 바라보지 않았다면 밤에 별을 전혀 못 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제대로 못 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아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고개를 드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고민을 내려놓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에 1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이 땅에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겠다. 원래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별이 되어 빛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삶의 별과 같이 빛났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도 창을 열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을 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힘들고 무너졌던 요셉도 그 감옥 가운데 고개를 들어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바라봤을 때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여러분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아멘. 위를 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습관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집중하고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 들려주시는 아니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 삶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8.15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불과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 꿈을 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일제강점기 초기 시절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겨우 20만 명, 총 인구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이승훈, 김마리아, 안창호, 신익희, 한경직, 김규신, 이승만 등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희망차게 주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에 33인 중에 무려 1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는 여기 근처 천안 병천 출신이죠. 기독교 학교 이화학당에 재학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진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는 3.1운동을 하다가 형장으로 잡혀갔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요, 한 기관에서 이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복원을 했습니다. 기억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 밝게 웃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다는 증언과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17살의 유관순이 지금 여고를 다닌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겠죠. 환하게 웃는 모습,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 그러나 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는 웃을 수 있었어요. 왜? 믿음으로. 그들의 땀방울과 사랑하는 그분들의 핏방울로 지금 이 나라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실패 생각만 한다면 삶은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복음으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습관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삶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생각 습관에서 끄집어 나왔을 때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시 믿었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수많은 나의 기분과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됩니다. 고착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나의 기분과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꿨어요. 뭐가 태도가 됐나요?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통합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자 갔는데 그때 마침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벌칙을 수행해야 한대요. 벌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점프를 하면서 V자를 그리래요. 그래서 제가 점프하고 V자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점프하고 뭐 애교를 떠니까 막 재밌게 보는데 아이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눈 속에서 별을 발견했습니다. 꿈을 발견했어요. 왜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주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지침과 찌든 때로 내 생각에 갇혀서 별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없고요, 미래는 재앙일 뿐이고요, 앞길을 걸어갈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오늘 금천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에서 나오라.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내가 평생 동안 굳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습관에서 나오라. 나와서 이제 나와 함께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수많은 말씀의 별 가운데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과 생각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 습관이 잘못된 방향성이라면 말씀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은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뛴 웨이드 보그스는 18년간 뛰었는데요, 거의 100가지 징크스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 47분에 집을 나서야 했고요, 4시 47분 전에는 운동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회에 껌을 씹어서 안타를 치면 그 껌을 계속 씹습니다. 그런데 아웃이 되면 그 껌을 버리고 다른 껌을 씹어야 했습니다. 거의 100개나 되는 징크스를 갖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LA 다저스의 컷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수인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구를 잘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결과와 성과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컷쇼는 징크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만 38세, 아마 우리 나이로는 40세 됐을 거예요. 어제 또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징크스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 습관은 무엇입니까? 징크스는 없습니다.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생각 습관을 버리고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생각 습관이 이 시간에 끄집어내졌다면, 하나님, 내가 부정적이고 미워했고 미래를 암울해했으며 비판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잘못된 미션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있다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섰던 모든 것들 버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끝났다고, 나는 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어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생각 습관, 믿음의 생각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요, 2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꿈과 나라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다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모두 꿈을 꾸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삶을, 사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 자녀들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실패했다 생각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사탄 마귀의 모든 마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독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이 열릴지어다, 내가 잘 될지어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며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각 그릇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라 그리하며 후이되어 누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감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장학 헌금과 모든 선교의 예물까지 주여 받아 주옵시고, 성미와 구역 헌금과 주정 헌금과 드려지는 나의 중심의 성미까지 주여 받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며 천배만배로 갚아 주옵소서.